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박국서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쌓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노력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선지서, 예언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선지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고 이제 하박국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언자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뭔가 점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죠. 먼저 알았으니까 사람들에게서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 나중에 들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언을 하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절대로 점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선지자의 정체성은 그래서 잘난 척할 것도 없습니다. 왜요? 그냥 도구거든요. 메신저. 그러니까 편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편지를 써줬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자기 멋대로 뭐 미사였고 쓰고 각색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납니다. 선지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뭐냐면 똑바로 안 하니까 심판하겠다 이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진노와 이런 것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 노아가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했던 것처럼 다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온전하게 회개를 하면 좋은데 안 합니다. 대부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시겠죠. 그럼 이때 선지자의 두 번째 역할이 발동해야 되죠. 뭐죠? 하나님의 진노를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진노를 막아서는 역할. 이것을 모세가 철저하게 다 한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신 말씀을 내려가서 전했죠. 내려갔는데 이게 우상을 섬기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게 다 싸그리 없어버리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이들을 우리 백성들을 다 진멸하면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껏 불러내서 광야에서 죽인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얼마나 이방 사람들이 비웃겠습니까? 그들을 용서하셔서 어떻게까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기까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막아서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박국 말씀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의 구조는요, 간단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질문을 두 가지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시죠. 그 질문을 다 듣고 하박국이 깜짝 놀라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노래하는 게 하박국서의 구조입니다. 그럼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대답했는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1장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사람들, 하나님의 민족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패역한 백성들을 이것들을 내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들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박국 약간 좀 버릇이 없는 것 같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첫 번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하박국 너 생전에 도저히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 철저한 심판, 사납고 성급한 민족들 내가 준비해서 이들을 내가 철저하게 심판할 거다. 놀라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그러자 하박국이 진짜 놀라고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것까지 이렇게까지 원한 건 아닙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야, 우리 백성들, 이 민족을 사랑하는 하박국인 거예요. 정말 심판을 당해도 하나님 이것까지는 아닌데요 하면서 선지자의 두 번째 정체성을 발휘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정체성을 가지고 두 번째를 질문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 저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지금 하박국은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에 하나도 반박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악된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악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훈계하시고 징계하실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약간 교묘하게 말을 돌려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런데 처사납고 험악한 민족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덜 악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쇄살인범보다는 구멍가게에서 추파춥스 훔친 사람은 좀 덜 악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살인자에 비하면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의롭다고 보시죠. 상대적인 것을 지금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악한 민족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덜 악한데 저들의 손에 의하여 우리가 심판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그 심판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막아서는 선지자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지 않고 뜸을 들이시고 2장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거 뭐죠? 하박국아 잘 기록해라. 하나님이 내가 계획했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계획을 나는 이루고 말 거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할 건데, 그러나 보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 이것을 딱 찍어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 있을 진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봐라. 하박구가 내가 너를 지금 설득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너가 그렇게 나를 막아서려고 하니 내가 어떻게 심판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지 봐라. 화 있을 진저, 노력하는 자들 화 있을 진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 화 있을 진저, 피로 성읍을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들 그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심판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이 있어요. 뭘까요? 여전히 심판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 중간중간에. 다시 화 있을 진저,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하차를 드러나게 하는 자 화 있을 진저, 우상을 만드는 자들 화 있을 진저, 그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심판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느냐. 악이 이렇게 이 땅에 가득했는데 어떻게 심판하지 않겠느냐. 화 있을 진저. 하지만 또 20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더디더라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세요. 죄가 가득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박구가 나는 이 계획을 결단코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박국에게 마치 말기암 환자에 대한 수술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박국이 묻죠. 하나님, 환자가 저렇게 힘든데, 빨리 회복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큰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 하박국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꼭 그렇게 큰 수술을 하셔야만 합니까? 그냥 약물 치료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낫게 하실 수는 없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수술 계획을 이야기했죠. 하박구가 지금 약물 치료는 이제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 이제 내가 메스를 댈 거야. 근데 이 메스를 대는 하나님의 심정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의 배를 가르고 그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하나님의 심정을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이 더 이상 막아설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수술 계획을 들으면 하박국은 그 누구도 더 이상은 이제 선지자는 그리고 이 수술 계획을 들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더 이상 암이 커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속히 이루어 빨리 수술을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선지자의 입장이죠. 그게 3장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3장에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3장 2절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성경책에 부응이라는 단어가 여기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응이라는 단어를 오해하지 않고 이 하박국에 담긴 이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부응은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우리가 부응을 생각할 때
늘 부흥의 원리는 회개에서 시작한다고 늘 이야기하죠. 평양 대부흥 운동도 거기서 시작했어요. 길성주 장로의 회개에서 시작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보세요. 선지자의 마음을 기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와여, 주께 대한 이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나이다. 아,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셨습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암덩어리가 그렇게 가득 퍼졌는지 내가 몰랐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제 더 암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여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두 이십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행하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갈대아 사람을 통하여 심판하시고 처절하게 심판하시고 이 땅의 악을 다 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런데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혹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암덩어리를 제외하고 마른 다른 살들은 이렇게 온전한 살들은 남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느껴지면 좋겠어요. 하지만 3절부터 15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지 쭉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냥 회초리 한두 대 맞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는 진멸당하는구나 할 정도로 처절하게 심판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오시는 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를 합니다. 마지막에 노래로 마쳐요.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나 내 창자가 흔들렸고, 정말 그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픈 심정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정말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까워서 입술이 떨려가지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 그 상황,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날을 내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립니다. 그런데 이 처절한 하나님의 이 슬픈 심정 가운데 하박국은 뭘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17절보다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 이게 나중에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에게 보여준 환상의 모습이에요. 이제 남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비록 이러한 모습이 될지라도 이 선지자는 뭘 기다립니까? 먼 훗날 언젠가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할 그때, 비록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원망하지 않고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하박국에 담긴 참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느껴지고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지 마시고 이 땅을 굽어 살피소서. 내 마음이 끊어지고 내 심정이 이 선지할 자와 같이 애끓고 이제 더 이상 내 눈이 깜깜하여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무리 막막할지라도 그 구원을 바라고 내가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하박국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수년 내에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땅에 부흥하기를 소망할 때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